오늘은 설 명절 연휴 중간입니다. 중간에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 대신에 이 설 명절 감사 예배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문은 시편 134편인데요. 본문의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마지막 성전 순례시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중 10%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순례시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순례자다. 그런데 순례자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천국을 그리며 또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자다. 여러분, 그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순례자답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추석이나 이번에 설 명절이 되면 가능하면 보고 싶은 가족들을 어떻게든 만납니다. 물론 이제 잊고 살 때도 많지만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얼굴을 한 번씩 보면 또 알 수 없는 그 힘을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흩어져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처럼 대표적인 명절이 되면 어떻게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대부분이 그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그 찬송과 만나는 힘을 어디에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 15편 중 마지막 시편입니다. 어찌 보면 성전 순례시의 결론인데, 자,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했던 순례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네. 그냥 따라서 하셨죠? 제가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120편부터 이번에 추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순례시의 클라이막스, 이 결론을 이번 명절 이 중간에 나누길 원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라. 옆에 있는 분들께도 해봅시다. 보라. 자, 저를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편에 보라,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의도냐 하면 주위가 산만할 때, 많은 고민으로 아파하고 이제 두려워할 때 주위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데 감탄사를 씁니다. 보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특히 감탄사가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도 그렇게 보라 집중을 시키고 성전 순례시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1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제목이죠.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에라는 시제가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데 나이트란 단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밤은 당시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겼던
물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주 야로 예배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 상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들은 팀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성전의 불을 밝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그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설명합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레위인의 우두머리, 또 제사장들이 했던 예배입니다. 모두가 잠들 때 성전의 불을 밝히고 예배를 이어갔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 또 제사장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했던 메시지였다. 그런 차원에서 참 고마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밤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밤은 인생에 찾아온 어두운 시간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여러분도 딱 느껴지시죠? 그냥 밤과 인생의 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례적으로 이 밤이 어두운 시간이라고 추측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등장한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종들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해석에서 이 1절 말씀을 레위인들이 위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러니하지만 거기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신실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1번의 그 의미가 좀 약화되죠.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게 이 부분이에요. 뭐지?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들이 레위인이 아니라면, 모든 이스라엘 가족이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이라면 최소한 오늘 1절에 나온 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인이 섬긴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예배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뜻합니다. 고난, 상실, 실패, 절망, 이건 저희가 다 피하고 싶은 단어들인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인생은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밤은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낮에 송축하라고 안 했을까? 낮도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오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밤에 송축하라고 했을까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낮은 낮대로 은혜가 있고 밤은 밤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은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시편의 성전시를 결론을 지으면서 밤이라는 시를 말한 겁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때 한번 다루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시간은 낮이 아니라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이 당한 심한 매질, 깊은 감옥, 든든한 발의 착고는, 이 삼중고는 그들이 철저히 한밤중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깊은 한밤중에
신음소리를 내거나 불평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심지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한밤중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두 분의 특별한 믿음이 맞죠.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뚜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밤에 얻는 유익입니다. 밤에 그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밤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인생의 밤을 지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일들을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떠날 뿐 아니라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한숨이 가시지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혼의 밤을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우리 성령 청년이 뇌병변으로 쓰러졌을 때 마찬가지죠. 인생의 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영혼의 밤이 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도 이 같은 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밤을 더 허락하시죠. 오늘 이 말씀의 저자는 아닙니다. 134편의 저자는 익명입니다. 그런데 성전 시에서도 시편에서도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찬송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150편 중에 무려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려 광야에서 13년을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그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생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결론입니다. 순례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송축이라는 단어 저희 많이 하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맞나요? 대본에 없던 내용이라 갑자기 생각이. 근데 이 송축하면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특히 교회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늘 느끼는 건 몰라, 이 일을 몰랐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익숙하지만 이번에 정확히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찬송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인 단어가 의미가 뭐냐 하면 무릎 꿇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은 그분을 불평 대신 찬송하라는 것도 맞죠. 원망 대신 높여드리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가야 돼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보통 항복, 절대 복종, 이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송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 이제는 항복해. 너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 뜻에 항복해. 아까 찬양을 이제 처음에 할 때 성령님이요, 그럼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벗어나고 싶을 때 없어요? 너무 큰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동일한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적인 항복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축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 결론인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순례자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임을 오늘부터 우리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참 감사한 건, 이게 짧은 세 구절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밤에 송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일단은 송축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이 전제되어 있냐면, 일단 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그 시간을 이겨내려면 여러분께 이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해요. 찬양을 듣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기본 전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꼭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이제 기본이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 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밤에 송축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 말씀에서 특히 성전 순례시에서 손을 든다는 건 따로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그 유대 광야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63편을 보면 이러한 도움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의 칼날에서 내 목숨을 구원해 줬고, 황폐한 그 땅에서 내가 마르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했고, 또 나를 인도했고, 또 나를 보호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심지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성취해 줬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 구원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마지막에 뭐래요? 소원까지 성취해줬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도망자 신세도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만 믿으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노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손이에요. 왜 손인지 아십니까? 두 손을, 죄송해요, 꺾는 노력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꺾는 거예요. 꺾다 못해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간 노력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밤새 해보십시오.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은 승리하신 예수 이름 안에 다 묶임받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만 남아야 돼요? 전적인 감사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도망자 신세 같은 내 인생을 오늘도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입혀주시고 소원까지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그분이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송축해요? 어떻게 그분께 항복해요? 두 손을 들고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전적으로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이제는 감사만 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들어오는데 와,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고 감사만 보인다? 그럼 천국인 거죠. 인생의 밤을 이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시편에 기록된 두 손은 아니지만 이거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적 전투 훈련에도 나누는데 뭐냐 하면 출애굽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한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가 무슨 전투죠? 아말렉 전투죠.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나중에 승리를 주시고 영원토록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아말렉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대표성을 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 첫 번째 전투는 대표성을 떼요. 그럼 그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들이 이겼던 방법은 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겼던 방법은 두 손을 드는 거였어요. 분명히 두 손을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믿음이 때로 약하고 육체가 피곤해요. 두 손이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벌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숙명이라고 믿으십시오.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손이 절대로 요만큼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요렇게라도 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와 승리를 주셨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두 손을 향한 분이 바로 여호와였기 때문에 승리가 있은 다음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물론 두 손을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넌 너무 힘든데? 들지 마세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한 손도 들기도 힘든데 두 손은 뭐 나 벌 세우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억지로 들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감사하고 억지로 들라는 것 같은데 너무 내 인생에 절실의 승리가 필요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두 손이 들어질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승리를 당기는 마음으로. 지금 그때 아닙니까?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망 대신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이겨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처럼 밤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이 송축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복을 말하지 않고 뭘 설명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비복음적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복을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지?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번 명절에 가장 많이 한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맞죠? 저희가 축복을 하지만 근데 제가 이게 약속이거든요. 두 손을 들고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시온이라는 건 시온 산을 의미하지만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가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바라크라는 뜻은 너무 많아요. 생산과 번영과 장수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다 복이에요. 근데 특별히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인 이 134편의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밤에 송축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뭘까요? 이게 마지막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성전시를 다시 한번 보자. 근데 놀라운 건 여기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를 이렇게 소개해요. 수식어가 이렇게 붙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제게 주신 감동은 성전 순례실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수식어가 붙은 동일한 본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소개됐는데 그 단어가 놀랍게도 뭐냐 하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시편 121편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딱 세 군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수식어 붙을 때 한 군데는 복이지만 다른 두 군데는 이 복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도움이라고 소개했어요. 결국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인생의 밤에 여러분이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송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도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움이 저에게 이 말씀을 이 시즌에 나누게 하셨다면 지금 그 적절한 도움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나 히브리어인데 원조라고 하죠. 원조하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냥 늘상 내가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적절한 도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입원하시는 최옥자 성도님께, 연이어 입원하시는 용현 집사님께, 그 모든 수술의 과정 위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이인수 목사님께,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거 운전면허 반드시 통과하시게 될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도움이 이번에
집사님은 잠깐 뵀는데 그냥 경준 집사님은 올해 목표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적으셨거든요. 올해 기도 제목 목표가 뭐냐면 아내가 운전면허를 통과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선희 집사님은 이번 달에 끝내시겠다고. 할렐루야. 너무나 다양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적으신 그 기도 제목을 보거든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 도움을,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송축하는 여러분, 그 도움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답답한 이 마음이, 한숨만 가득한 이 마음과 표정들이 자유하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거거든요. 송축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거거든요. 다윗처럼 황폐한 땅에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숙명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배자의 숙명, 사명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허락하시는 도움을 받아 인생의 밤을 이겨내라. 먼저는 뭐라고요? 인생의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때 주시는 도움을 받아 인생의 밤을 이겨내라.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현재 낮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마 대부분 표현은 다 못해도요, 이건 진짜 가까운 사람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적절한 도움을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게 주신 마음은 대부분 밤을 지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 시편의 마지막 성전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 시편시를 여러분의 삶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축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항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요. 또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에겐 뭐가 필요해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 삶에 승리를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 있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활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꼭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되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삶의 의외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 그곳이 성전이고 시온일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잠잠히 초청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송축했지만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그 손이 피곤하여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알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도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모두에게 적절한 도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어르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에 바꾸셨네. 우리 살아로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이라여, 성령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마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두 손을 일으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고 하나님 그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 연손이 주님께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어르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피곤하고 지친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손을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건강이 아닌 불평이 아닌 하나님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나오게 하여 주시소. 주님이라 하여 주시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도 주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부터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맘에 여호와를 찬송하자. 하나님 그 찬송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적절한 도움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이라 주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지친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내려앉은 두 손을 붙드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밤에 우리가 마주하고 통과하는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투에서 불평이 아닌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송축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밤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 결단하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도움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주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의 밤을 마주한 모든 영혼들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현장에서 그 밤을 이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청년의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길 위에, 함께 그 길을 돕고 나온 모든 중보자들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전심으로 주를 송축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